축복 찬양 해주시니까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저희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태국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들을 전할 때에 저의 생각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역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열방을 향하여 손뻗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끝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남부 한야이 지역으로 9개월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유나 청년입니다. 태국에 다녀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언제 다녀왔지 싶고 굉장히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돌아오자마자 수련회와 또 여러 교회 행사들에 참여하고 바로 복학해서 학교에 다니느라 너무 빨리 적응을 하다 보니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또 빨리 잊어버리고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허락하신 선교 보고의 기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를 가기 전 제가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 짧게 선교를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많이 울다가만 들어가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발 울지 않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딸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딸이라고 하면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엔 늘 신실한 크리스천처럼 성실한 청년부원으로 살았지만 세상에서의 제 삶은 늘 주님과 너무 멀었고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제 삶에는 늘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언제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항상 부끄럽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제 삶의 변화는 없었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늘 비슷한 삶을 살다가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될 즈음 저는 대학교 친구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2년이라는 짧은 제 인생에서 그리고 또 대학이라는 저의 큰 세상에서 친구들과의 정말 멀어지는 그 일은 정말 가장 큰 일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깊은 우울과 외로움을 겪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전부터 이제 가끔씩 쓰던 영성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일기를 쓰면서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냥 어디에다가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찬양으로 제 슬픈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어릴 때 이후로 성경을 정말 멀리하고 살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매일 일기에 적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영성일기 홍보 같은데 영성일기 정말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주님께 의지하며 3학년 2학기를 공부와 교회 생활에 몰두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잘 될 줄 알았던 병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해 제가 겨울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날 할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충격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도 너무 가기 싫었고 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비행기에서 할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아버지는 평생을 교회 다니시기를 거부하시다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고 2015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고 할아버지께서 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선교의 길을 떠날 때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행기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또 할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1월 겨울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단기 선교가 끝날 즈음 저는 공연옥 선교사님과 식사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휴학하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오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2015년에 처음 태국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가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기 사역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한 뒤로 늘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게 그리고 스쳐 지나가듯 하는 말씀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왠지 강한 부르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와야 할 것 같은 그런 강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할아버지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다. 지금의 고난은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소망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아멘. 할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제 입으로 직접 선포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초월적이고 또 전능하신 능력이 제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며 계획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나의 계획과 어떠한 생각들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나의 악한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저의 시간을 드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로 태국 단기 선교를 결정하게 되었고 3개월간의 준비 후에 5월에 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야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한야이는 보시다시피 태국의 남부 저 제일 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야이는 태국 남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남부라고 하면 지방 소도시, 마트도 없고 큰 건물도 없는 그런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야이는 경제 교육의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사진 보여드려요. 네, 이렇게 큰 건물도 있고 바다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은 기대를 품고 간 선교가 이제 실제로 삶이 되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제게 올라왔습니다. 아빠가 늘 선교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시던 말씀이 선교는 삶이다, 선교는 순교다라고 하시는 두 가지였는데요. 정말 선교가 삶이 되니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초반에는 질병과 사고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같이 살던 스텝 언니가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비염이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 이 사진 제가 정말 미워하던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다가 정말 그게 너무 심해지자 제가 한국에 그리고 부모님께 기도 요청을 했는데
정말 저의 중보자분들과 또 어머니께서 기도를 너무나도 빡세게 하셨는지 고양이가 제 발로 집을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양이가 나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첫 단기팀이 왔습니다. 단기팀의 부탁으로 물엿을 사러 제가 마트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오토바이 탔는데요. 제 오토바이였습니다. 제가 근데 그날따라 유독 매일 헬멧을 쓰는데 그날따라 헬멧도 쓰지 못하고 또 제 오토바이도 누가 빌려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가던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에 있던 차와 부딪혀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정신없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차에서 내리신 아주머니가 내려서 보시더니 제가 괜찮은 걸 보시고 코토카 하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기도 하고 물엿을 사야 한다는 너무 그런 강한 책임감에 얼른 일어나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딱 도착해서 정말 딱 내리는 순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 이렇게 무릎과 골반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물엿을 사야 한다는 그 강한 압박감에 물엿을 사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 서러운 나머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순간 전날 받은 문자가 한 통이 생각났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신 적 없던 집사님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하셨습니다. 악한 일도 선한 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언제나 감사하는 유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에 돌아와서 막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자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원망을 먼저 하고 정말 서러워서 막 울고 집에 가겠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 문자가 생각이 나는 순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더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사고가 지나고 저는 무릎과 골반에 영광의 흔적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옅게 남아있는 흉터가 태국을 다녀온 징표같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 얘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10월의 일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휴가가 생겨서 친구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잔소리 하시네. 너무 귀찮아서 알겠어 하고 또 끊고서 신나게 수영을 막 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딱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발에 뭐가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말 발을 도려내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느껴져서 급하게 물가로 나와 확인을 해봤더니 성게 가시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손목을 다쳐서 그래도 성게 가시에 이렇게 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많이 깊게 찔려있는 상태여서 현지인들에게 응급처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식초를 뿌리면 성게가시가 자연히 녹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식초를 가져다 줬고 그래서 식초를 뿌린 채로 저는 한 발로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시를 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를 얼떨결에 칩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발에 간지러움이 심해지더니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발이 썩어가는 듯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정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 정말 핑곗김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그래도 버텨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기도해보자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태국에 남기를 원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병원에 가게 됐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급작스럽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수술이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수술대에 올라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수술 때의 느낌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도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았고 정말 평안하게 또 의사 선생님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시를 잘 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은 정말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작은 가시 하나도 이렇게 아픈데, 물론 하나가 아니고 열 몇 개였지만, 발에 못이 찔린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을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했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며 또 다시 한번 더 조심하는 계기가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 사고들을 겪은 이후에 제 별명이 이렇게 김유나는 사고내다라고 친구들이 많이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아픈 사람, 잘 다치는 사람, 잘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덕분에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돌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역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제가 갔을 당시 한야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역은 캠퍼스 사역과 어학원 사역 두 가지였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송클라 대학교에서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하는 사역이고 어학원은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사역인데 저는 그중에서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대로 훈련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엄청난 열정과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되지도 않은 언어 실력을 가지고 대학교에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년 정도 캠퍼스 사역에서 열매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2명의 현지 스태프들은 사역의 열의를 많이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앉아있는 탭과 함께 저의 같이 대학 사역을 함께 했던 스태프 친구입니다. 그래서 탭과 함께 기타를 들고 그냥 대학교 광장에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도저히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도 한국말로 찬양하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며 찬양을 30분 정도 부르고 기도를 함께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말 많이 까매졌지만 그때는 그래도 태국인들이 보기에 얼굴 하얀 외국인 여자애가 혼자 찬양을 막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학교에 나가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만남을 갖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C2C라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국가들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께서 만든 전도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마침 한야이에서 그 프로그램이 열려서 저희가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C2C는 Creation to Christ라고 하는 이제 그림으로 창세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서 전도하는 전도 방식인데요. 제가 그냥 잠깐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4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훈련생들이 조를 나눠서 인근 지역으로 첫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만난 6명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했고 저는 처음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대학교에 C2C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어가 그래도 완벽히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 현지인들과 함께 나가서 저는 주로 간증을 나누고 현지인들이 복음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매일 2-3명 이상의 영접자들을 만나면서 전도 사역에 점차 활기가 생겨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주 사역 이렇게 노방 전도를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전도를 해서 영접한 친구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저의 주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9월 민국 캠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총 8명의 팀원 중에 3명이 사역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팀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직장인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기팀이 바쁜 일정들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송클라 대학교의 졸업식 시즌이어서 저희가 주 타겟층으로 하던 대학생들이 캠프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희가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준비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참가자 수에 대한 걱정과 부족한 준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전날이 되었고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대학교에 홍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페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공연을 하고 있던 팀을 보면서 관심을 보여서 저 친구를 캠프에 초청을 했는데 정말 흔쾌히 수락했고 바로 다음날 진행될 윙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온 캠프에서 저 친구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한국 팀원들과 만나면서 누구보다 캠프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캠프 후에 나눔 시간에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모임은 처음이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페리는 계속해서 저희 예배와 모든 모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할 때면 믿지 않는 친구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는데요. 페리는 항상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고 또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달 정도가 흘렀을 쯤에 제가 페리에게 드디어 교회를 함께 나가자고 권했고 페리가 함께 저희 지역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첫날도 역시 정말 즐겁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나고 페리가 나눔 시간에 정말 마음을 열고 그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울며 페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페리는 이제 교회에 나가며 믿음이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정말 리더십이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친구여서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을 모임에 데리고 나가며 좋은 리더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프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바로 이 영혼이었습니다. 캠프 전날 우연히 만났다고 했던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한예일 가운데 다음 세대, 특별히 헌신할 청년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페리의 믿음이 교회와 예배의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도록 또 제자로 양육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윙고 캠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남자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무슬림 친구인 유누스라고 하는데요. 유누스 역시 제가 9월 윙고 캠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윙고 캠프 후에 저희가 주일 저녁 프로그램을 잠시 진행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눔을 할 때 저 친구가 자기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슬림 친구의 입에서 처음 들어본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웠지만 또 의심을 했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후로 계속해서 그래서 저 친구가 너무나도 궁금해졌고 그래서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윙고 캠프에서 이 친구가 조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통역을 섬기겠다 해서 같은 조에서 이제 윙고 캠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윙고 캠프 둘째 날 한국 팀원들과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나눴던 질문이 삶에서 우리가 어떤 여행자가 되고 싶냐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때 또 한 번 나는 이곳에 온 한국 팀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슬림 학생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설사 100% 진심이 아닐지라도 저는 이미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전도가 많이 열려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디든 그렇듯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좌절들을 경험했고 또 쉽게 주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 두 친구는 저에게 정말 큰 위로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작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싹이 틔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싹이 열매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 친구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한번 복음에 반응한 저들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판교소망팀의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지막 사역이자 판교 소망팀의 주 사역이었던 마지막 윙고 캠프가 사실은 정말 저의 모든 9개월의 사역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캠프를 준비할 수 인원은 3명 정도밖에 없었고 두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쓸 것도 2배로 많고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정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리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팀에서 늘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기도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팀을 통하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두 팀이 연합하고 협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제가 기도 편지에서 한번 나눴듯 이 마지막 윙고 캠프에서 정말 모든 기도 제목들에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7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또 그중 4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역팀인 힙합팀이 공연을 할 때면 늘 자리를 떠나던 무슬림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윙고 캠프 때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윙고 캠프 동영상을 여기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틀어주세요. 지만 태국은 K-팝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K-팝 문화 사역팀이 저렇게 공연을 하고 또 둘째 날에 복음 제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윙고 캠프를 통해서 제 장기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명이었던 팀원이 5명으로 줄면서 혼자 캠퍼스 사역을 나갈 때도 있었고 또 태국어로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해보기도 하고 9개월간 있으면서 10개의 단기팀을 받고 또 2번의 윙고 캠프를 열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족한 저의 모습에 속상해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저의 모든 순간들을 정말 세밀하시고도 또 섬세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9개월간의 선교를 기도와 또 사랑의 손길들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섬김들로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기 선교는 끝이 났지만 저의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개월간의 실전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정말 달려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기도의 동역자로 태국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또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우시고 또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